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과 은혜와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받아요.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조그마한 선 하나, 작은 반전과 회복 하나 이렇게 가슴에 탁 닿을 때 그 마음이 찡하고 왠지 콧등이 시큰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을 보고, 이것은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뭐에서 지키나? 생각에서 지키는 것이죠. 이 생각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어서 삐뚤어져 있고,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싫고, 또 내가 잘 되는 것도 싫어요. 생각은 반드시 이렇게 비틀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에서 나오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따르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생각을 따르면 이제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도 이 에고 때문에, 에고는 생각이 기제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생각의 힘이 쓰러지고 마음의 기가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삶 전체가 복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복이 되죠. 제일 먼저는 자녀에게 이제 복이 되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들 하죠. 왜 이렇게 강박적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지고,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새해 그럼 또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은 마음에는 어때요? 이미 약해져 있어서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무의식적인 것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거죠. 생각은 가장 약한 에너지예요. 생각은 에너지가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은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항상 마음으로 사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커져 보여요. 세상이 크고 두렵고 또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로가 되어서 살죠. 그냥 그 세상의 것이라도 조금 잘 얻었으면, 그런 생각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다움이, 그 초월성이 피어나는데 사람다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강해지면은,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수록 더 큰 유익이 이루어지죠. 왜냐 그러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시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내가 돈이나 세상 것을 획득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영원한 거고, 이건 이러나 저러나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제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 그러면 행복이에요.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항상 그러죠. Happy man is a holy man. 행복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때는 선택하지 마세요. 무엇을 선택하셔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행복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삶의 실패가 굉장히 줄어드실 거예요. 행복한 마음인데, 이게 이제 세상이 속여요. 에고가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조건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걸로. 이 조건들은 이제 생각 기제예요. 이번 새벽 성회가 일단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이번 새벽 성경은 전부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들은 것을 그날 꼭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시면 내가 지금 뭐를 똑바로 뭘 알고 있는지 드러나요. 그러면 교재를 보시든지 또 다시 들어보시든지 또 들은 것을 다시 묵상해 보시든지 그러면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 새벽 성경의 말씀은 삶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저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할 것이고 아는 것도 아리까리해져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들 표정이 왜 저러실까 이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깊이 연구를 했더니 그래요, 맞아요. 이게 탁탁탁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아직은 안개 같은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사셔야 돼요. 꼭 직접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자, 행복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이 에고가 속이죠.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6 and a half 자, 6 반 항아리 그래야 되나요? 그 얘기나 똑같아. 항상 조건은 이래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면 조건이 금방 또 다른 게 보이죠. 그렇게 돼서 이 생각으로는 조건으로는 절대로 행복이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사실 뭐 어디 얻을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고 지금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해요. 지나가다가 무슨 따뜻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그 따뜻한 표정 하나를 봄으로도 그냥 마음이 환해지고 행복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서브웨이에서 엄마가 애들을 8을 데리고 탔어요. 안고 이고 지고 들고 그래도 모질해. 근데 사방에서 난리요. 그런데 이 옆에 사람들은 저 어떻게 사나 막 짜증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엄마는 이렇게 옛날 신문에 난 쪽지 하나 이렇게 딱 꺼내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자식은 생각으로 안 길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자식을 어떻게 길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여도 그 엄마 아버지한테는 그 마음이 자식과는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해요. 근데 생각으로 이걸 억누르고 산다고. 그것이 문제죠. 이 생각으로 억누르는데 가장 핵심 기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프린트한 거예요. 이 미국의 TV 프리처들 있잖아요. 그 TV 프리처들이 베이시클리 하는 게 그거예요. Oh, money, dangerous thing. To the all the evil things. Give to me. I'll take care of it. 그게 TV 프리처. 미국 기독교는 쓰레기. Yes. 소수에 껴있는 사람, 이 복음주의자들 하는 짓거리들을 봐요. 그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사는 이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죠. 돈은 사방 모든 곳에 있어요. 사방 모든 곳에. 우리 집에만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만 없어요? 돈은 스스로 능력은 없어요. 돈이 지가 알아서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돈은 끌리는 데가 있고 돈은 멀어지는 데가 있어요. 돈이 귀신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돈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이 아닌데 신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은 강한 기에 순종하고 약한 기 위에는 군림해요. 가난한 집은 돈 몇 푼이 지구보다 더 무거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잘 도는 집은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지나가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지나가고,
돈에 신경 안 써요. 예. 마음이 담대하시고 강하시면 돈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이 약한데 돈을 벌겠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세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기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내면의 강한 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이 바깥의 거를 자꾸 끌어들여서 뭘 해보려고 하면은 평생 그거 하다가 끌어들이다가 가는 거예요. 끌어들이지 않아지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은 온 우주를 축복해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져서 화산 폭발이죠.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 돈의 유무가 나를 제한하지 않아요. 예. 돈이 어떻게 됐느냐가 내가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강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가난을 느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지만 가난하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아우, 참 부자시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럴 거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진정한 부유예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상태지 돈의 유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은 두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죠, 말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근데 그 절대 진리를 넘어서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 살아요. 원천계에서는. 예, 우리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런데 몸이 죽어서 더 살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원천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 세상이 전부면 마음은 눌리게 돼 있어요. 아, 마음이 눌리면 생각이 어지럽고 잠자리가 스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모든 일의 기운이 약해지죠. 이 말씀이 제시한 strange word in the Bible. 성경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세계를 만나요.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고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세계인데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면 그게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번 주 본문도 그러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단어는 다 알아요. 예. 단어는 다 아는 단어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셔야 돼요. 바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힘이 너무 드니까 삶이 짜증스러워져요.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누가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은 생각뿐이에요.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 바이런 케이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Wisdom 2.0라고 실리콘밸리에 매년 이 연초에 하는 모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성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굉장히 업투데이트 사이언스도 하고 그런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임 중에서는 가장 영적이면서도 지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래서 매년 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이 바이런 케이티는 매년 강사입니다. Every year. 아무리 유명해도 이렇게 한 번 초청되는데 이분은 매년 가요. 타임즈 매거진, 시사지간지가 이 시대의 영적 스승이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 많고 책도 뭐 수십만 권씩 팔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보다 이 바이런 케이티가 가장 정확하고 또 실제적이고
그래요. 이분 뭐 별로 책 같은 거 안 써요. 책 쓰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책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거의 조용하게 살아요. 별로 조용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르침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줍니다. 이 KT의 가르침은 이 네 가지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나면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 그 훌륭한 스승 찾아다니지 말라. 가장 훌륭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안 써요. 에고가 딱 가려버려갖고 이걸 안 써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나면 그 생각은 진실인가? 이렇게 딱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진실인가? 그건 정말 100% 진실인가? 이때는 yes and no로만 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그 생각이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그게 그 에고에서 나오는 생각이면은 내 반응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고 뭐 등등등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뭐가 떠오르죠? 마음이 떠오르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LA에서 부동산 중개인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 했는데 자녀가 셋이고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 후에 우울증이 10년간 계속됐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입원을 시켰죠. 입원을 시켰는데 자살 충동도 심하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제 정신계통의 질환. 그 요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침대 위에서도 자지 않고 바닥에서 그냥 잤어요. 그 자기 생각은 나는 침대에서 잘 자격도 없다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바닥에 자니까 잠깐 자다가 딱 깼는데 가만 보니까 바퀴벌레가 자기 발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무심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알았어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혀왔구나. 이 원효대사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내 생각의 허상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생각에서 허상에서 딱 깨어나.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엘레간트 바스티온가 뭐 사막지대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시대 영적 그루가 됐는데 그 사람들도 오래 데리고 있거나 그걸로 뭘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내 생각은 진실인가? 그 생각은 100% 진실인가? 그 생각이 날 때 나는 어떤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이 에고 점검이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자, 나의 이야기를 감독하기. 예, 다시 말해서 복된 나를 피우기. 이제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나. 예, 세상은 우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생각을 요리조리 돌려서 계산을 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그것보다도 감정에 에고가 사용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사실 이것만 해도 하루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내 안에는 분명히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따를 때 내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생각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한번 돼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자꾸 비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보는 것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창조적이 되기보다는 파괴적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을 따르는 연습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어렵거나 힘들면은 심호흡을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을 느끼면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생각이 쓰러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르면서 평강 안에서 다시 보게 돼요. 뭐 그러잖아요. 그 심호흡이 또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하시면 아주 쉽고 편안해지고 처음에 하면 또 힘이 드는데 그리고 또 힘들면 그냥 생각을 끊고 가만 머무르기. 주님 그렇게 불러도 좋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을 끊고 가만. 하루에 생각 5분 멈춰도 훨씬 복이 돼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1분만 멈추면 막 불안해져요. 생각을 왜 안 하지 싶어가지고 그 전혀 쓸데없는 생각을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딱 멈춘 후에 다시 보면 훨씬 지혜가 깊어져요. 특별히 화가 나거나 과제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사람들이 날 이해를 못 해준다거나 나는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프로포즈를 냈는데 상사는 전혀 그걸 이해 못. 그럴 때 바로 반응하면 반드시 파괴적이 되죠. 반드시 파괴돼요. 그때 멈추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따르는 훈련을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네 가지로 합니다. 첫째, 마음이 소생되어야 돼요. 마음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내 마음은 우주도 품을 수 있고 우주도 축복할 수 있고 내게서 모든 좋은 것이 영원토록 흘러넘쳐도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소생시켜야 돼요. 그 마음을 소생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 만나기죠. 말씀 만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었어.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딱 나가서 눈을 감고 그 읽은 말씀이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나요. 반복해서 읽었어도. 그래도 뭐 상관이 있어요. 몇 개가 생각나면 되지. 근데 그 말씀 앞에 딱 나가서 말씀을 먼저 느끼세요. 이해하려고 생각을 돌리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이전에 천지를 있게 하신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감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나를 반드시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해요. 뭐해서? 이 세상에 썩인 온갖 수치감, 열등감, 이 욕망, 이 무기력감.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이 말씀은 천지를 있게 한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나를 씻어줘요. 말씀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런 적은 없어. 공짜 영적 사우나. 사우나 가면 안 좋으세요? 땀도 빼고 목도 싹 하고. No? 때가 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때가 이렇게 더덕더덕 끼어가지고 깨끗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씻을 생각보다는 그걸 가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지. 마음이 소생되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앉으면. 두 번째, 마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강화시켜요? 간단하죠. 아버지 안에서 나를 고백하시면 돼요. 아버지 안에서 나.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믿고 누리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왜냐 그러면 생각은 아무리 봐도 내 과거가 어떻게 새롭게 됐어?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품고 그 안에 나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품은 내 세포와 혈관에 흐르는 이런 것을 심상에 그리시라고. 심상에 그리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빛의 투영 아니에요. 빛의 환영이에요. 빛으로 뭔가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나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앞에 품어진 나를 상상하시면서, 상상 그러면 이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데 심상에다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려보면서 고백을 하세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막 죄사함이 안 느껴져 가지고 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중언 부언의 말을 많이 해야 이런 것들이 그것도 고쳐지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의롭다 하심도 그렇죠. 그죠? 예,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그렇죠. 나를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내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로 맺혀가는 것을 좀 심상에 미리 그리시라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내가 너그러워지는 것을, 내가 복이 되는 것을 그리면서 그게 아버지 가슴에 있는 실제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아버지는 목사님과 달라. 그 아버지의 일을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쑥여가지고요. 자꾸 세상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고 아버지의 이건 영원한 실제인데 저는 허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안의 가치를 내 안에 가치가 이미 있잖아요. 그걸 느끼고 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이익 추구와 계산과 게임이 멈추질 않아요. 평생에 지금 그거 한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고 싶다.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하나님의 계산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작은 계산으로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강화시킨 다음에는 마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지금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활성화시켜요.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자연과 이웃을 복으로 받으시면 돼요. 다투지 마세요. 네. 날씨가 흐리면 흐린 날씨에 나는 무엇을 느끼나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날씨가 흐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라. 이번 새벽성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일기가 안 좋으면 성도님들 움직이시는데 힘들잖아요. 지금 세상은 일기 나빠도 교회 출석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런 세상이니까, 이제 새벽성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성에서 기도할 때 일기는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작습니다. 이걸 공갈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다투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툴 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또 가져요. 이 에고에 쏘으면 거부하셔야 돼요. 에고가 쏘기는 모든 조건의 분리와 단절을. 너와 내가 단절돼 있지. 그렇죠? 내 삶과 나도 단절돼 있죠. 내 자신과 나도 단절돼 있죠. 우리는 마음,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비틀지 않아요. 무언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마귀의 시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거죠. 그게 욥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싸우지 말고 용납하고 받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면 안 되는 날인데 비가 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은 반드시 감춰져 있어요. 그 보물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예, 생각의 그 파도들이 막 심한 것 같았는데 그게 잔잔해지고요. 그게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이 피어나는데 이 마음이 피어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안의 존귀함, 내 안의 존귀함을 이렇게 피어나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열정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이 올 때 마귀도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방해를 합니다. 이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나의 용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용기가 필요해요.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 책을 같이 좀 읽었죠. 파울로 코엘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병동에 입원시켰어요. 언제까지? 39살까지. 근데 39살 됐을 때 이 사람이 나 이러고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까미노 순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걷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 예. 그 코엘로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상상력이 기발차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순례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나는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게 파울로 코엘료를 만들었어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축복하여서 나됨을 피우게 하라.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무리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좋게 만들어가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우주를 다 가졌다 해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돈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 데케이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고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우리 신앙의 위선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아버지 말씀의 그 아픈 자유케 하심이 무엇인지도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유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주님, 가장 복되고 중요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